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히 누구에게 상처 많이 받죠? 가족들. 왜냐하면 더 사랑했거든요. 더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더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혈육, 부모, 자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받은 상처가 참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 상처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다시 노력해보려고 잘 해보려고 하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때도 있고, 문제는 더 가중되고, 심지어 회복 불가의 관계로 단정 지으면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가정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될 일이 또 있을까?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요,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져 죽일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평생에 아마 이 안갚음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는요, 성경을 보면요,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밥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17년 동안 같이 살아온,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하지만 정도 없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형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루벤 형, 시몬 형, 그 소리를 짓는데 그 소리를 반찬 삼아 밥을 먹으면서 쟤를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게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앙금이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보복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어나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만약에 그 상처에 자기 영혼이 파괴되어져 있었다면요, 안 되는 모든 일은 형들 탓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만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구나, 내가 이 형들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구나, 이 형들만 안 만났으면, 이 가족만 안 만났으면, 이 부모만 안 만났으면 내가 좀 괜찮았을 텐데. 이 상처가 원망이 돼서 모든 부분의 이 분출구가 서로를 향한, 가정을 향한 탓함과 상처의 노래들로 그의 삶이 일관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가족을 용서하고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하겠습니까? 당신 용서해라 라는 얘기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가정 가운데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정에 행여나 상처가 있는 분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세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용서할까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그동안 요셉이 자기를 용서한 척 알고 살았던 거예요. 가족들을 괜히 품고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은 것겠지.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아버지 앞에서 형들을 하면 불효를 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형들이 오해를 합니다. 요셉의 용서가 이해가 안 됐고, 이 형들은요, 늘 가시방석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의 말을 대신 빌어서 요셉 앞에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야곱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누가 봐도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특정 사건이 있는데요, 이 야곱의 말을 빌어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 그때 이래서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를 팔아넘긴 거 잘못했어, 구덩이에 던진 거 잘못했어가 아니고 일평생에 자신들의 그저 존재 자체에 있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일평생 허물과 죄로 점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허물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고슴도치처럼 가시만 돋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수와 연약함으로 가득 찼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애가 달콤한 꿈이라면 결혼은 그 꿈에서 깨는 자명종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참 실망스러운 속담이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확확 와닿을 거예요. 연애의 달콤한 꿈 가운데 있는 분, 또는 그 꿈 꾸고 싶어서 계속 힘을 쓰시는 분 계십니까? 결혼은요, 그 단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왜 그럴까요? 연애는요, 좋아서 만나는 거거든요. 연애할 때는요, 틀린 것도 좋고 같은 것도 좋고 장점만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 깨집니다. 꿈 깨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허물투성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 줄 몰랐고,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실망투성이에요. 잠에서 깬 거죠. 근데 그게 실제예요. 삶이에요. 연애가 꿈이었고요, 잠에서 깨는 현실, 우리를 직시하는 것,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형제와 자매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인간은요, 결핍된 존재예요. 허물과 연약함으로 넘쳐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 이 사람에게 채워야지, 그 기대가 상처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핍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기대했고 내 결핍을 당신을 통해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상처와 오해와 아픔의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기대했습니까? 볼수록 실망스럽고 볼수록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그 모습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뿐이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들 보면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키울 때는 예쁘죠. 근데 키울수록 점점 더 내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자녀의 존재를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자녀에 대한 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신이 통제하려는 이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도 사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결핍이 채워져 자녀가 온전해지는 건데, 내가 온전히 이렇게 채워야지 했는데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통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기대했습니까? 근데 실망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관계는 모두가 그렇게 사실은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만난 운명 공동체지,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만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요한 용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분도 허물이 많다, 연약하다, 힘들었겠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인데 나만 상처 준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 많이 받았겠구나, 당신도 나한테 상처 받았고 자녀들도 나한테 상처 많이 받았겠구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수용이 용서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좀 마음 주셔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던 제가 아는 집사님의 남편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한 딸의 아버지 그레디 형제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냐면 우크라이나 이제 미국 사람인데 참전했다가 그 포탄이 터져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가정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카톡방으로 저희랑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생사가 지금까지 확인 안 됐는데 한 명만 죽어서 뉴스에 났고 그 무리 안에서 한 명은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데 미국이랑 이제 거래를 하려고 포로에 아주 처참하게 그 학대당한 모습을 막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볼 수도 없고 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 그레디만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끝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포로 가운데 끌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락이 계속 두절돼 있고, 아니면 지금 집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한 곳에
크리스찬들이 지하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크리스찬 가정을 만나서 거기서 좀 숨어서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은 그 가정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에 이렇게 저희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매일같이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숨도 못 쉬고 어둠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어 살아가고 계신데, 집사님 가끔씩 카톡방에 기도 요청을 내리면 올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그레디와 그동안 사는 게 힘들었대요. 늘 골치 아픈 직진 스타일, 해병대 출신이니까 은혼도 모르고 감정 표출도 모르고 맨날 쓴 농담만 하고 비웃음만 했던 남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골치 아프고 계속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어서 그 몇 년 동안은 사실 남편 대접도 안 하고 어떻게 포기할까 이 마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문자 올려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이해해보고 싶다, 손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면서 함께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주어진 시간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 것입니다. 있을 때는 귀찮고 괴롭고 지치고 볶고 상처만 주고 너무 힘들지만, 막상 우리 곁에 없다 생각할 때면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고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미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서로의 결핍 가운데 상처받고 그대로 침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진짜 천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주신 기회 안에서 혹시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여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죄와 허물이 많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런 서로를 안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정 구성원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요셉은 어떻게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와서 형들이 자신에게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형들도 그동안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형들의 이 죄로 인한 불안한 마음, 요셉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그 치명적인 상처를 준 그 일이 있은 뒤에 형들도 평생을 엄청 눌리고 산 것이에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사실은 14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돌아와서 요셉이 총리되어서 같이 살기 14년 전에 이미 형들과 이렇게 끌어안고 울면서 회복을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용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몹쓸 짓을 했는데 요셉이 아버지 죽으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안 갚음할 거야. 이 두려움에 살고 있었던 형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요셉이 우리 보복할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우린 이제 끝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한 번만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종으로 여겨도 된다고 하면서 엎드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갑자기 오열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카인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저 눈물 훔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억장이 무너지듯이 터져 나온 울음이, 애통하는 눈물이,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들이 너무 불쌍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눌리면서 그동안 살았나. 형들이 언제나 모질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들도 참 많이 변했구나. 나만 힘들었던 거 아니고 형들도 힘들었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오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 힘들라고, 그만 눌려 살라고 안타까워서 울기 시작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회한과 아픔이 날마다 있었고요. 때린 놈은 밤잠을 설치며 자지 못하고, 맞은 놈은 두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형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잔 날이 없구나 라는 이 마음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처지를 향한 불쌍한 마음, 동정, 체휼, 긍휼한 마음이 용서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긴들 속 편했겠습니까? 그들인들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고 세월을 견뎌내며 이제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 때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저희 아버지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야곱처럼 참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사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밥을 먹는데 저희 와이프가 고사리 무침을 맛있게 해줬어요. 이제 주부 백단이 된 것 같아요. 맛있게 해서 올려갖고 흰 밥에 이렇게 먹는데 저도 모르게 그 따뜻한 밥에 고사리 나물, 지금 드시고 싶으시죠? 죄송합니다. 식사 안 하신 분 계시면. 먹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따뜻한 밥에 산소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나물과 함께 그 다른데 맛집이 필요 없고 그냥 요 한 숟갈 밥이 너무 맛있는데 이 먹는데 제가 갑자기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어디 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오면 밥을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 근데 드실 때마다 꼭 이 소리가 났다. 이렇게 먹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갑자기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밤 12시만 되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그런 세대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게 이불 속에 따뜻한 공깃밥 하나를 넣어 놓으세요. 가끔씩 차면 엄청 맞고요. 저 이제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해놓고 아버지가 오시면 기가 막히게 그거를 딱 꺼내셔서 물밥을 해 드시는 거죠. 밥에 이제 물을 말아서 새우젓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올렸고 밤 12시고 꼭 고봉밥을 그렇게 드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드시는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버지의 그 아이들을 키우고 이 가정을 꾸려 가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힘든 이 상황들 속에서 이겨내시려고 때로는 탄광에 가셔서 한 몇 개월 계신 적도 있고, 일본에 갑자기 가셔서 노동하신 적도 있고, 너무나 쉽지 않은 일들을 겪었던 그의 아버지 되신 분의 세월에 대한 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요셉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에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지만 아버지인들 마음이 편했을까? 쉽지 않은 삶을 사셨다라는 그 마음에 대한 이 궁휼한 마음, 그 이해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진 말로 때론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이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인들, 그분인들, 우리 아버지인들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남몰래 우는 일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요셉처럼 통곡이 나올 때도 있고, 길을 걷다가 울 때도 있고, 차 안에서 남몰래 울 때도 있고, 저처럼 밥 먹다가 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용서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눈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그게 바로 용서를 위한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나도 힘들었지만 상처를 준 당사자도 힘들었겠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상처만 준 그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마음을 녹이는 눈물 시선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어떻게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이 가정 안에 만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막 엎드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서 말하면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내가 애굽에 팔려간 것도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상처도 그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그러니 용서하고 안 할 일이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로 점철된, 원망으로 잠식된 가정 안에는 회복과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거야. 이 상처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대로, 내 상처 때문에 난 안 돼, 난 원망하고 난 불평하고 우리 가족 때문이고 우리 형들 때문이고 늘 이 탓을 하는 사람은 그 고백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여기에 하나님을 개입하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형들이 팔아넘긴 게 아니고, 물론 형들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한 거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도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돌이켜 보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된 모든 순간들이 자신을 단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요, 자신이 상처받는 과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 꼭 필요했다는 걸 알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자기가 애굽 총리까지 돼서 7년의 대흉년 속에서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해로움을 선으로 바꾸셨고 결국 요셉이 그 상처를 딛고 용서했을 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구원으로,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이 온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를 별이 되게 한 거예요. 내 상처에 함몰되어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상처를 극복하여서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용서함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도요 자기가 받으려고 결정하면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너무 힘들고 모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들이 있겠지만 그 상처 안에 섭리하시고 역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처 때문에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고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드실 때 독을 제거하고 먹는다 그러잖아요. 1년에 이 독을 잘못 제거하고 먹어갖고 이게 죽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게 전문 보거집에 가서 먹지 않고 집에서 해먹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위험한 보거를 먹겠습니까? 보거가 맛있으니까. 저는 가정에서 받는 상처도 사실은 보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보거의 독을 잘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익함을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인 상처의 독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 눌려서 죽지 마시고 독을 제거하세요. 그럴 수 있겠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독을 제거,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처에 묻혀있는 영혼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힘이고 용서가 역사를 만들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그 필요한 십자가가 뭘까요?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다니며 가정에 생기는 마찰들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부끄럽죠. 그죠? 권사 가정이 이 모양이야, 집사 가정이 이 모양이야, 목사 가정이 이 모양이고 드러내면 참 부끄럽단 말이죠.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는 거 엄청 부끄러워하는 게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건강한 교회를 아는데, 저 부천 중동 쪽에 내일을 여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너무 재밌어요. 거기는요, 목사님이 가정사역의 특수화가 되신 분인데 부부 싸움을요 뜰 모임에서 하게 합니다. 둘이 집에서 싸우지 말고, 근데 그게 문화가 됐어요. 목사 앞에서 부부가 싸워요. 그리고 주변에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진짜 막 싸우다가 그래도 이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말로 끝장 보는 상처는 주진 않고,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요즘 부흥하고 있어요. 네. 한국 사회 이혼율이 46%가 넘는데요, 요즘. 네. 이게 거의 두 쌍의 한 쌍은 이혼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서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내일을 여는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요, 다 숨겨두고 괜찮은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결혼 가정 생활은요, 이 타락한 사회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와 그 분열과 갈등들이 사실은 가정 안에서 비롯되고, 가정 안에서의 있는 그 결핍들이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우고, 목사 가정이 맨날 싸우고, 권사 가정이 싸우고, 막 사이가 안 좋고, 자식이 막 사고치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다음 주부터 그것들을 오픈하는 그냥 연애가 있고 서로 좀 이렇게 설득하고 해결하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 진짜 부끄러운 거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뭐가 제일 부끄러울까요? 그래도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같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서로 사랑했다는 거고, 그나마 제일 맞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 부딪혀가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뜻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건데, 그렇게 지지고 볶고 상처 줬니? 용서의 십자가를 세워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 책망할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수용했거늘, 내가 너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줬거늘,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했고 용서했거늘, 너는 왜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지 못했니? 그게 사실은 제일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행할 용서보다,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시면요, 사실 용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정을 용서의 십자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말이 아니고 모델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용서의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혼율이 많은 가정에 우리 가정의 용서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롤 모델이 돼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메시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 가정을 세우는 게 곧 목회예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져 가는 것을 롤모델처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목사님, 결혼이 너무 우울하고 축복이 아닌 것 같고 다 분열하고 싸우고 난리통해서,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용서의 십자가가 세워졌네요. 다른 천만 마디 말보다 그 가정의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곧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세워주세요.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가정을 수용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같이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그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세워짐을 믿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가정, 그렇게 회복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자신을 들으면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기독교인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받은 상처, 가정을 인한 구성원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용서가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제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 지고 가신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뚝 선 가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기대 속에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핍이 많은 죄와 허물로 뒤집혀진 인생이기에 우리가 기대한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결핍을 채워줘 다시 한번 용서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거 아니고 상처를 준 당사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긍휼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도록, 상처가 우뚝 선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처에 함몰되고 상처에 짓눌려 파괴된 영혼으로 사는 영혼 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용서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울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음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상처로 적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내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기억하여 용서의 기회를 주실 때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시길 소원합니다. 갈리다 걸려나고 아버지 갈라서고 분열로 적절된 아버지 그런 가정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용서를 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과거가 묻어지고 아버지 자기에게 독사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독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아버지 나 때문에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상처를 준 존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데 주님의 사랑에 비해 나에게 상처 준 그 영혼 나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줄 생각도 안 하고 완고한 고집 속에서 용서할 생각도 안 했던 상처가 독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또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인 줄 믿사오니 용서의 십자가를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은 가정, 문제 많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문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가정 만들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이해와 또 아버지 받아들임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5월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구원이 아버지 용서를 통해 온전히 회복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